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날을 보리라. 그날을 보리라. 드디어 그날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1차와 2차에 거쳐서 포로되었던, 바벨론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1차 때에는요 4만 3천여 명이 돌아옵니다. 그 2차 때에는 1,700여 명이 돌아오게 돼요. 1차 때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꼭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요 불타버린, 그 전에 전쟁에서 불타버렸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 일, 이게 숙제였어요. 또 하나는 전쟁에 패하면서 성벽이 다 무너졌었는데 그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에서 이합전에 패할 때 왜 패했느냐, 그건 종교적인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문제,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문제마다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마다 진액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소원하던 그 일들이 드디어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날들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드디어 그 불타버렸던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봉헌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뭘 봅니까? 누군가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헌신하고 주를 바라보면 성전 건축 그날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일이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하던 결과가 돌아온다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고 좋은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죠. 나쁜 일은 그냥도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요. 좋지 않은 일상은 그냥 잘 일어나요. 그런데 크고 좋은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 진액을 쏟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굽이굽이마다 인생의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일어났던 세 가지 기적 같은 일들, 다시 말해서 허물어졌던 성전 건축하고 무너져버렸던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성전 건축했던 문제와 또 하나는 종교개혁의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전 건축 완성의 그날을 그들이 보았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날을 드디어 보는 그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후에 그들은 이전에 전쟁에서 패할 때 불타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새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꼭 가면은 성전 건축해라. 꼭 성전 건축해라. 그 문서를 만들어서 하사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건축 비용이 필요할 건데 바벨론 국가의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막 꺼내주면서 물질을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국경들을 다 열어줘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되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무사히 고국에 돌아오게 돼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밤이면 함께 모여서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울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첫 돌을 탁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이 머릿돌을 탁 놓을 때 유대인들은 감격스러웠어요. 특히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불타버리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기쁜 나머지 통곡을 합니다. 너무 기쁘면요 통곡을 하나 봐. 너무 기쁘면 입에 그냥 입을 귀에다 살짝 거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영광을 보았던 어른들은 통곡으로 너무 기쁘니까. 또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던 젊은 사람들, 그들은 본 적이 없겠죠. 그들도 기뻐하면서 막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들은 야구 팬 어느 야구 좋아하세요? 국가대표 축구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마치 브라질을 이길 때처럼 함성을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뻐서 함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마귀가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꼭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요, 그들은요,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인 유대 땅 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 태클은 언제나 어디서 걸리느냐? 가장 가까운 데서 걸려요. 축구 여러분 할 때도 축구하다 보면 태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태클이 일어나느냐? 축구 공 있는 데서 태클이 걸려요. 그렇지 않고 축구 공 없는 데서 저쪽에서, 지금 공은 여기 굴러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혼자 태클하고 있어. 어떤 선수가. 그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 보내야 돼. 태클이 들어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상하게 하는 거 있죠. 꼭 속상하게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요. 그러려니 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공을 내가 몰고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막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되지 마시고. 아멘. 자, 그들은요, 가장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가장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목숨 걸고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잘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디 살고 있었느냐? 유대 땅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땅 내에 있는 사마리아에. 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쪽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게 가장 가까운 곳이죠.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한 마을에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늘 유대인들이 적당하게 불행하기를 원했어요. 적당하게 불행하기를. 진짜 불행해지면 자기들도 한 마을에 살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진짜 망하는 건 말고 적당하게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전에 지금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하기 전에 아수르가 지배했었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제국이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을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피가 다른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온 수작을 다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막아서려고요, 별의 별 짓을 다 해요. 유대 주변 이제 그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 동조 세력 구축하기였어요. 유대인들에 반하여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기들과 동조하는 세력 구축. 이걸 세력을 구축하려고 막 돈을 씁니다. 뇌물을 먹이고 보석을 사다 주고 선물을 살포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고 막 그냥 교회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은 아껴가면서 요것만큼 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가져가 막 거기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아껴서 요것만큼 하는데, 내 아는 사람들에게 돈 쓸 때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섭을 막 해요. 그래서 돈을 막 쓰고 보석을 쓰고 좋은 일 있으면 가가지고 막 그냥. 자, 그뿐 아니라 또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막 가서 울어주기까지 해.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포섭하려고, 자기들과 함께 동조하는 세력 만들려고. 동조하는 세력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에게 반하려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막아서려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력을 구축해 나가던데 어느 날 기회가 딱 옵니다. 준비했더니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이때다 생각을 하죠. 그들은 그동안에 포섭해 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변의 총독들, 유대 땅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총독들을 그동안에 그렇게 포섭을 해놨던 거예요. 총독들에게 추천서 좀 써주세요. 우리가 지금 새로 된 왕에게 뭘 하나를 이렇게 올리려고 편지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추천서 써주세요. 이래서 그 사람 추천서를 기꺼이 써줘요. 또 그동안에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하는 동안에 바벨론 제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공로를 많이 세운 장군들이 있어요. 이 장군들에게 추천서만 하나 써주세요. 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뇌물을 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다 그랬던 게 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괜히 사람 좋아서 운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는 카운트를 다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기 위해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드디어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유대인들 이 성전 세우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걸림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바벨론 왕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 편지 받고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 살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가 성전 건축한 일을 멈추겠느냐? 너희 집에는 인테리어까지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도록 방치하는 게 옳겠느냐? 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 어려움 속에 굉장히 강하게 결집을 하죠. 성경 건축을 향한 가슴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더니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날을 보게 되더라. 그날을 보게 되더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외쳐서 민족을 응집시켰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빼버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학개 선지자예요. 그리고 누구냐? 스가랴예요. 그리고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죠, 유대에. 그리고 예수아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건 욕심 없습니다. 원래는 저는 욕심이 제일 많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얘기하자면 눈 쌍꺼풀 수술해서 그렇지, 눈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요, 제가 보기에도 좀 희한했어요. 동양철학 하시는 교수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동양철학을 수업을 듣는데 그분은 관상을 보는 분이에요. 저희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저기 욕심 제일 많게 생긴 친구 대답해봐 이거. 그런데 누구를 지목한지 아세요? 그 많고 많은 신학생들 중에 나를 딱 지목하더라고. 내가 욕심이 제일 많게 생겼대요. 눈 쌍꺼풀 수술하기 전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본성은 참 그랬을지 몰라도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데 저는 욕심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주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날 그곳에 갔을 때 내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 지켜봤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완성의 그날을 보았다. 바벨론에서 유대로 2차 포로 교환해서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1700명. 그때는 에스라가 중심이었어요. 바벨론의 왕이 이제 새로 바뀝니다. 그 성경 건축 못하게 막았던 왕도 죽고 물러나고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을 때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어요.
1차로 먼저 돌아온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건축했어, 우리가 한 거야, 여기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아니, 이제 성전은 건축되었으니 우리 삶을 누릴 차례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자들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자들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땅에서 자신의 기쁨거리가 유일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모든 관심은 내 기쁨거리인지 이게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내 중심이면 희한한 짓을 합니다. 그건요, 누구라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럴까요? 목사님들도요, 희한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도 그럴까요? 장로님들도 희한한 짓 할 수 있어요. 설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목사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희한한 짓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도 그럴까요? 권사님들도 희한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요, 희한한 짓 반드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성전은 건축해서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했으나 영적으로는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야?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그걸 보고 내가 왜 마음 아파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영적 타락인 것이죠. 그 결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복이 최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개혁에 대한 얘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설교하세요? 오늘 주제가 두 번째는요,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통혼합니다. 통혼. 우리 딸 줄게 당신 아들, 우리 아들 줄게 당신 딸. 이렇게 통혼해요. 당신 내 아내로 하지, 내가 당신 아내가 될게. 통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통혼이 문제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통혼하게 서로 그렇게 이방신 막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도록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나 지금 가나안에 있을 때나 이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헛되게 그냥 하신 거죠. 거기 있었어도 어차피 타락했을 거고 여기 불러다 놔도 타락할 건데 괜히 하나님이 수고만 하신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가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도요, 다 아닙니다. 직분이 꽤 높아졌다고 해도 다 아닙니다. 또 옷깃을 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옷깃을 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내용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과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온전한 제사를 회복을 해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막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잘못했으면 이게 죄였어요. 주님, 이게 죄였어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요, 자복하는 일과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은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 위해 죽으셨다고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 예수께서 너 위해 죽었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너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또한 너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이.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야? 내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화산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눈물이 쏟아져요. 아버지 잘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현장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 생각나게 할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은혜구나. 돌아와서 보니까 은혜구나. 돌아올 때 그때는 그 바벨론에서 오는 길을 쭉 걸어오면서 그날을 빠져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주여 돌아가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잖아요. 길에 오면서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세월 잠깐 흘렀다고, 시간 조금 흘렀다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 번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진실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자신의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의 둑이 터지더라. 자신의 수염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는 에스라를 따라서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개는 회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회복의 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회개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회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포함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 10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즉 불편을 넘어서는 엎드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말을 따라서 광장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시작하던 그 시점은요, 굉장히 쌀쌀한 날씨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늦가을.
그런데요, 그 늦가을에 많은 비가 오는 시즌이었어요. 우리도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늦장마 들죠? 가을 장마. 딱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노천에 그대로 모이는 거죠. 비를 그냥 그 추운 비를 맞으면서 체온이 막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덜덜 떨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춥고 불편한데, 그래서요, 춥고 불편한데 다 모이지 말고 아주 대표들만 모이자는 의견이 막 올라옵니다. 꾀가 나니까. 하지만 에스라의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 춥고 불편해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의 리더십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 후에 실제로요, 비가 오고 추운데 노천에서 비를 그냥 맞으면서 집회를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불편해도 어느 한 사람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불편을 감내하고 집회를 참여해요. 사실 이럴 때요,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하면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벌써 깨달았을 거예요. 더 좋은 방법 뭡니까? 다 불러 모을 게 아니라 추우니까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방법, 몇 사람만 날씨 봐가면서 모여봅시다. 가서 전달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에스라는 아니라 모이라 하는 거.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고 추워도 끝까지 엎드리자.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때로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힘들 수도 있고요, 입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그의 말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편을 감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봅니다. 오늘 본문 이하 성경에서 그것을 보죠. 누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니 드디어 종교개혁의 그날을 모두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 기쁘고 감사한 날을 그렇게 보. 이것이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누군가 헌신하고 진액을 쏟으면 사업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배 현장 나오는 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하지만 더 좋은 예배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뭐냐? 나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구 보는 방법 두 가지죠. 하나는 TV로 보는 거, 또 하나는 티켓 끊어서 현장 가는데. 그런데 팝콘 들고 현장 가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팝콘 들고 현장에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날 야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곳은 TV일 겁니다. 거기는 불편도 없습니다. 커피를 막 마셔가면서 누워서. 그런데 심지어 화면으로 막 중요한 장면으로 또 보여줘. 전문가들 막 설명까지 곁들여. 그런데 사람들은 현장으로 구름대처럼 모여요. 왜 그래요? 어떤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떤 일이라는 건 썸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 건축 후에 현장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죠. 빛이 가득. 제사장들도 두려워서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요.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현장의 예배가 중요해집니다. 매 주일마다 현장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일마다 이곳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현장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TV 방송 설교나 유튜브 예배는요, 자칫하면 구경하는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구경하는 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현장 예배에서는 실제로요, 놀라운 예배드리다가 치료가 일어났고, 실제로 문제를 많이 해결받았고, 예배드리다가 회심한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